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6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전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동시대 인물인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의 예언 활동은 학개와 마찬가지로 주전 520년 다리오 왕의 제위 2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스가랴는 학개보다 몇 년간 더 예언 사역을 합니다. 스가랴 역시 포로 후기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또한 학개와 같이 스가랴가 받은 계시도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환상에는 하늘의 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받은 특별한 환상을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뜻하신 역할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발등이 있은 후에야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한 목자,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한 목자는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열방과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한 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순으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한 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질문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도 회복이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자신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질투하시며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한 나라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노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인물,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둘은 성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지위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기름이 담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름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물품이었고 당시에 하나님의 영은 지도자에게 임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감람나무는 두 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스가랴가 사역한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총괄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시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릴 제사장 왕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직무 간의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제사장 왕이 다스릴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싹이라 하는 인물이 스가랴의 예언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성전을 건축할 자입니다. 싹이라는 이름은 한 싹이 이새 줄기에서 나오리라는 이사야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자손의 왕권이 시야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는 왕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이 스룹바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왕이 보좌에서 다스리는 환상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지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유다 계보에서 태어난 분이신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두 직무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수님은 유다 계보에서 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스가랴의 환상은 단지 성전 재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상은 시온이 예전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많은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성광이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불로 둘러싼 그 성광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이 예전에 성막과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새롭게 건설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실 곳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무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때 예루살렘은 신실한 도시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공의가 그곳을 통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신실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줄을 지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렇지만 스가랴가 환상으로 봤던 회복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곳에 돌아왔다는 징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집기들 중 일부는 돌아왔지만 아직 언약궤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궤는 하나님의 보좌 및 여호와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당초를 상징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아직 수백 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은 왕의 귀환을 다스리는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실 제사장 왕의 통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실 때 그들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남왕국의 왕은 주전 586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주전 586년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대망의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장기판의 돌처럼 이리저리 아무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의로운 왕이 등장하여 구원과 평화를 베푸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리 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의 주권은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스가랴는 왕이 임하실 그때를 비길 데 없이 즐거운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무려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구원을 이루면서 시온의 기쁨이 실현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분이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한때 버림받았던 성읍으로 돌아오신다고 묘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그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적통 왕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들을 섬멸하고 열방의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그의 주권은 이 세상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양떼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지 500년 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두 제자에게 명하여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스가랴서 9장의 신상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이 사건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장면의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는 이 일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멀리서 바로 이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시대와 대망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 스가랴에 관련해서 한 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까지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